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에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죽이라는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러한 살인에 대한 또 명령이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과 살인에 대한 이런 명령을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가나안 땅에 대한 또 이 해석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땅이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면 유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음을 모형적으로 가르쳤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관점에서, 또 전쟁과 또 이러한 살인의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행되어지는 종말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형제도와 또 이러한 전쟁에 대한 또 이러한 명령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러한 형벌법, 재판법은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또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과 또 이러한 형벌법이 왜 중단되었는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모형의 본질과 또 이러한 형벌에 대한 엄중함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약의 외적인 의식법과 재판법은 중단되고, 그것이 가르치는 교리의 본질과 내용을 우리가 잘 찾아서 적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1장도 여호수아의 사명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국교회가 큐티와 같은 이러한 지나치게 성경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이러한 습관이 훈련이 돼 있어서 이런 여호수아의 사명도 마치 자기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자신의 어떤 목회적 사명이나 또 선교사로서의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명의 이 구절의 내용을 마치 자기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이런 지나친 주관적 이런 적용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본문을 읽고 그런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적용하지 않는 일반 성도들은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 사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겁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사명을 자신한테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이게 바로 주관적 성경 읽기에, 큐티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처럼 아주 극단적인 주관적 적용의 이러한 성경 읽기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정통 장로교가 취했던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장로교회의 성경 읽기의 바로 방법입니다. 이 여호수아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선 객관적으로 그 문자와 문맥을 잘 헤아려서 또 신구약의 차이를 구별해가면서 역사적 해석을 토대로 최종 이 본문이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찾아내는 그러한 객관적 해석을 정통 기독교는 추구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 형편과 상관없이 이 본문의 여호수아의 소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객관적으로 읽어내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주관적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첫 번째부터 바로 자기가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대입을 해서
마치 그 모세로부터의 사명을 자기가 물려받은 것처럼 가나안 땅의 리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모세의 대신에 이제 리더가 돼서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취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 사명으로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손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져 있던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러한 사명을 모세를 대신해서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모세가 이끌었던 지도자로서의 사명, 또 그리고는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을 다했고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사명을 물려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세워가시고 또 어떻게 계승시키는가, 또 다음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 어떻게 계승하고 보존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대한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소명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교회론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모세의 선지자 직분이 여호수아에게로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또 합법적인 질서와 틀 안에서 또 세워가는 이런 교회 정치의 또 직분론의 또 계승에 대한 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모세의 그 모든 사명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준 출애굽기의 사명에도 보니까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바른 신관을 확립하면서 자손과 땅을 이제 성취하라고 하는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복음의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한다는 자손과 땅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모세의 소명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계승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심판과 종말의 이러한 그 사명의 성격하고는 달리 여호수아의 사명은 모세의 사명과 거의 비슷하게 자손과 땅을 차지하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복음의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주시는가가 이 여호수아의 사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 그래서 이렇게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 이러면서 가나안 일곱 족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을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도 여러분 개인에게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신적 권위로 위탁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 구별된 사람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그들의 설교와 지도와 가르침에 능력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 직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신적 권위에 대한 위탁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약속한 바로 맹세한 그 땅을 그렇게 얻도록 인도해 가라.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약의 최초의 이신칭의의 또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처럼 잠깐 거주하는 그런 형태였고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신칭이 종말론적인 천국,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엄청난 선포인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바로 이 내용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사명들이 소개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음, 종말론적인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복음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음의 강력한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자손과 땅을 통하여 복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건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이죠. 앞부분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초청이라면 뒷부분은 7절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를 끄집어다가 오늘날 국가 간에다 적용하면서 우파 좌파 없이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극단적 문자로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적인 이런 해석이 바로 이렇게 성경을 어거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의 단어와 글자만 따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문맥의 전체적 흐름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 간에 있어서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삶의 방법으로 그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그렇게 불신앙적 방법으로 살지 말라라는 충고인 것이지, 국가 간에 있어서의 좌파 우파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화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의 소명에는 칭의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자손과 땅을 소망하면서 붙잡고 살으라는 것, 신자로서 반드시 십계명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성화에 대한 원리.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걸 꼭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9절에 이거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신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0절까지 아주 핵심이 명확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10절 11절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 땅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천국을 상징하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만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요단 동편 쪽에 땅을 얻은 이 지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처자식은 여기 머물러 있되 너희들을, 남자들은 군대를 모집해서 이 서편 쪽 요단을 건너서 서편 땅을 차지해서 싸워서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은 앞장서서 싸워라. 왜냐면은 이 세 지파는 이미 벌써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을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너네는 땅이 있다고 해서 놀지 말고 형제들을 위해서 전투를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또 서편 지역의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 이러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하여 모두가 안식할 때까지 너희 세 지파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이 세 지파가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반드시 징계하겠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의 이러한 사명을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구절을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세 지파가 누굽니까? 세 지파가 누구인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절대적 충성을 맹세할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막 주관적으로 적용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적인, 객관적인 그 교리를 찾을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읽고, 그 교리가 찾아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교리에 순종할 건가 말 건가, 이 교리를 따라갈 건가 말 건가, 그때는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반드시 객관적 적용해서 그 다음에 주관적 적용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객관적 교리가 찾아지기 전까지 역사적 그 내용을 함부로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함부로 적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수많은 살인에 대한 명령, 또 폭력에 대한, 또 이런 전쟁에 대한 명령을 본인이 다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극단적 적용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룩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형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내용.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뭐가 적용이 되겠어요? 결국 그 가나안 땅의 자손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복음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없이 일반적 교회를, 선지자나 사도가 없이 일반적 목회자에 의해서 그 복음이 가르쳐지고 또 설교되어지고 또 양육되어지잖아요. 구약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형적인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소유하도록 외적인 의식과 엄중한 재판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오늘날에는 보편적인 교회 질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복음을 잘 붙잡고 그 복음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로 계승된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또 그러한 교회적 정치 직분의 질서들을 성도들은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한참 뒤처지는 그러한 일꾼이죠.
자칫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하지? 우리 원로 목사님은, 먼저 목사님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후임 목사님은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게 항상 교회가 세대가 바뀔 때 이러한 목회자들을 비교 평가하면서 거기에 분란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 이러면서 결국 교회가 찢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서울에 유명한 교회, 지금 교회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합법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질서와 그 자격이 합법적으로 계승이 되면 또 성도들은 비록 원로 목사님만큼 후임 목회자가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신학교 교수로서의 또 사명이 있어서 교수의 또 이러한 사명을, 더더구나 조직신학 교수로서의 또 이런 사명을 오랜 세월 감당하면서 목회를 함께 같이 해왔습니다. 목사요, 교사요, 에베소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약 이후에 세워주시는 직분은 목사도 있지만 목사들보다 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신학 교수들을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셔서 목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러한 스승으로, 전문화된 신학자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단들을 전문적으로 막아내야 되는 이러한 기능을 신학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일선에서 성도들 돌보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단들을 다 연구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교단의 신학위원이라든가 이대위의 신학자들이 배치가 돼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사요, 목사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사명을 함께 이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좀 특별한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또 사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두 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만약 제 후임이 신학 교수의 어떤 사명은 없어서 그냥 일반 목회 자격만 얻고 목회를 하게 되면, 전임 목사님은 신학 교수였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목사보다는 신학적 깊이가 훨씬 더 깊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먼저는 목사님이 더 학문적으로 깊었는데 후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얇지?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로서 자격을 받았으면 신학자만큼 깊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또 신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신학생들을 또 돌보고 강의하고 또 수많은 책들과 씨름하면서 좀 더 목회자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신학 책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문은 깊은데 단점이 성도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내요. 못 가져요. 왜냐하면 책하고 씨름해야 되다 보니까 성도들 일일이 찾아다니고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가까이 하고 또 성도들과 더 많은 상담도 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들도 더 많이 들어줘야 되고, 성도들 전화 오면 1시간 2시간 막 힘들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또 저는 SNS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또 이렇게 장로교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와요. 그럼 그 내 교인 아니라고 해가지고 바빠요 하고 이렇게 전화 툭 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장로교 개혁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또 이렇게 징검다리로 이렇게 건너오시려고 준비하고 이러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그 전화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 감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이렇게 감기를 오래 알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감기가 다 났다가 어제 또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후유증이 속히 다 회복되질 않다 보니까 이게 월요일날 목회자 수련회 답사를 위해서
저쪽 강원도 쪽을 갔다가 좀 찬바람을 쐈더니 감기가 또 왔어요. 그래도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전화가 와요. 그래 월요일 날도 1시간 또 이렇게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목이 아픈데도 또 그 전 3주 동안에도 전화하면 그냥 1시간씩 통화를, 상담을, 목이 아픈 중에도 나 목 아프니까 그만합시다 라고 이렇게 끊기도 어렵고. 왜? 저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어렵게 전화를 한 번 한 거고, 저는 여러 전화 중에 하나의 전화이지만 저분한테는 어렵사리 전화를 한 번 하신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저도 전화를 받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목이 아픈 중에도 말을 많이 못해도 이렇게 기본적 권면만 이렇게 하면서라도 상담을 들어주려고. 그럼 보통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무한정 전화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정도로 이제 하시죠 하고 보면 1시간 지난 거예요. 그래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그 전화만 받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전에는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웬만해서는. 왜? 오전에는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이런 시간으로 일부러 이렇게 할애를 해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담하다가 설교 준비도 시간도 다 빼앗기고 책 한 자 읽지 못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이런 시간 분배를 좀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특별한 일 아니면 연구하는데 좀 더 매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신학자보다는 책을 좀 덜 보니까 성도들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고 상담도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 교수인 그러한 목회자 교회를 가면 아주 강의 설교도 훨씬 학문적이고 더 깊은 이런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또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일반 목회자만큼 성도들에게 많은 시간을 또 많이 못 내어주고, 이런 좀 또 장단점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의 출중함이 있는 거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의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실력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깔보고 조롱하고 그럴까봐 세 지파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혹시라도 누가 당신을 모세보다 못하다고 해가지고 깔보고 조롱하고 그렇게 만약 당신을 우습게 여긴다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여러분이 누굴 죽일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교회의 이런 통치 질서, 교회의 직분에 대한,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적 권위와 이 합법적 자격에 대한 부분을 깔보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꾸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이렇게 구약의 지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담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자, 2장 같이 읽어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그 이제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이 여리고 첫 번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 군대를 보호해 주셨느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아주 연약한 여인의 이러한 손길을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지 않는 놀라운 이러한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거짓말은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는 구계명 정직하라.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군인이나 또 경찰이나 이러한 특수 직분 또 이러한 직업에 속해 있는 경우 또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보존과 관련된 또 신앙 주일 성수의 이러한 신앙의 보존과 관련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허용되어지는 이러한 허용적 배려 원리를 십계명에서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들이 그렇게 애굽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그 거짓말은 분명히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특수한 이러한 경우에 둘 다 지키면 좋죠. 1계명도 지키고 6계명도 지키고 이러면 좋지만 아직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1계명은 지켰지만 6계명도 지키고 또 그다음에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은 못 지킨 거예요. 우리도 10계명 다 완벽하게 못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뭐 어떻게 다 완벽하게 지킵니까? 여기에 기생 라합도 1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9계명은 못 지킨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어요. 1계명 보고 하고 9계명이 충돌이 날 때는 9계명을 포기하고 1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러면 4계명을 지키고 9계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또 뒤에도 윤리와 관련된 것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9계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군인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너 임무가 뭐야? 그러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리에 있어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가정을 지키는 이 앞선 계명들이 만약 충돌 중에 있다면 앞선 계명들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과 윤리의 계명이 충돌이 될 때는 당연히 신앙적인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성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100% 하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결국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결국 그 회사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렇다고 거짓말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자질을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고자질하고 정직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직해야 되지만 너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건 자칫 잘못하면 고자질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지만 때에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정직함은 고자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이 내용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이 지식의 내용을 사실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지혜라는 것도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잘 어우러져야지 지식만 강조가 되게 되면 그냥 사실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십계명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내용이지만,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직원의 동료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게 회사에 아주 정말 무슨 재정을 손해보고 무슨 계약관계를 파괴하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거라면 사장님한테,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어떤 그런 거라면 동료 직원의 어떤 실수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을 모든 시간대에 윗 상사에게 다 까발리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런 태도로 하면. 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직하라는 말도 있지만 용서하고 덮으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거짓을 덮는 거 아닌가? 이 덮는 것하고 사실을 그대로 다 밝히는 거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모든 게 다 100% 서로 정직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좀 지혜롭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또 처가일이라든가 본가일이라든가 시댁일이라든가 친정일이라든가 이런 걸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면 그 이혼합니다. 얼마 있다가.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신혼부부에게 가서 절대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마보이, 마마걸 조심해야 됩니다.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시부모가 되고 또 친정 부모가 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개인의 자식이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내 자식인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혈통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인격적으로는 남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독립된 인격체가 형성되어 있는, 부모를 떠나 경제적 독립과 인격적 독립을 이룬 독립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 집에 뭐 숟가락이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시시콜콜, 한국은 또 이런 가족 중심의 문화잖아요. 서양은 그런 게 없어요. 간섭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 꼬치꼬치 간섭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뭐가 있는지, 냉장고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어머니들이, 그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고 그걸 쪼르르 부모님한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했습니까? 바로 싸움 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건 덮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있었던 일들은 부모님께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게 생존을 위협하는 거라면 가족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의논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뭐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식을 해갖고 다 날려 먹어가지고 뭐 이런 생계가 위협에 처했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됐으면 그건 의논을 해갖고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의논해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덮어야 되고, 부부의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 되고,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움과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식과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라는 것은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드러내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알고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회사의 공익적인 그러한 그 내용으로서 윗사람이 알아야 될 내용인 것인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증인을 할 때 숨김없이 그럴 때는 당연히 정직하게 말을 하고, 만약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잖아요. 네, 그럴 때는 분명히 있는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의 부분에서는 좀 더 다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말해도 돼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예쁘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머리가 괜찮긴 하는데 너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꼬치꼬치 세부적으로 코치해주면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교제 안 됩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기생나합이 연약해서 거짓말을, 이건 분명히 실수예요. 이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살려준 이 희생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 멸망하는 중에도 기생나합 집안을 구해주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기생나합의 고백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8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출애굽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들었다. 11절. 그래서 결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읽으세요. 11절. 2장 11절.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의 고백을 통해서 기생나합의 믿음과 그 결단도 우리가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생나합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민족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주고 계셨는지를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제 라합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약 전쟁이 났을 때 너희가 딴 데 가지 말고 이 붉은 표시를 한 데 모여 있어라. 이제 어떤 분은 이 붉은 표시를 붉은 자만 나오면 자꾸 예수님의 피에다가 자꾸 모형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루터파 방식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뭐 붉은색만 나오면, 제사 얘기만 나오면 다짜고짜 그냥 예수님에게다가 어거지로 이렇게 막 끌어서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너무 강제적인 어거지적인 해석이 돼요. 개혁주의 권내에도 이렇게 이 붉은 표시를 예수님의 피였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었으니까 살아남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건 너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저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주기 위한 표시로,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표시로, 왜냐면은 쳐들어왔을 때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그렇게 표시를 해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정탐꾼을 구해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전멸시킬 때 기생나합의 집에 피신한 사람들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결국 이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전부 죽어야 됐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 회개하는 자는 역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멸망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또 택한 자의 또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이러한 또 2장의 기생나합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할 때에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거든 움직이라 이러면서 언약궤가 먼저 앞서서 나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요구가 소개됩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라. 특별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소개가 됩니다. 홍해 바다에서는 지팡이를 이렇게 지적하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하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그 물가로 들어서라.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은
홍해바다 사건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요단강 사건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는가?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 물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사건은 홍해바다 통과한 사건과 같더라. 자, 그럼 홍해바다 사건은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서에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이 세례 장면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깨끗해지고 다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깨끗함을 받고 그 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신약적 세례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속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신약의 세례에 대한 모형적 사건을 집단적으로도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세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모든 죄가 깨끗함을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례의 중요한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독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가나안 땅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이 물 가운데에서 들어가면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그래야 장차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원리를 가르치고자 딱 2번 물 속으로 통과하는 기적을 주신 겁니다. 신약에도 없어요. 2번 다시. 이 사건은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특수한 사건이지 성도들이 따라할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적이 있지만 이걸 절대로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바다와 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또 한 번은 그러면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면 기적을 바로 체험하니까 성도들이 좀 더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엔 하나님이 다르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는 다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에서는 물이 안 갈라진 상태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첨벙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적을 주셨을까요? 나중에는 이제 물이 갈라지죠. 그렇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순종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순종하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 9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러면서 11절에도 보라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러면서 13절 읽어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3절에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춰 있으면 그때부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이리라. 그러니까 요단 가로 첨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들어가라라고 순종을 테스트하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지 않고 어려운 상황 중에 백성들로 하여금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앞에 언약을 깨를 맨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이 제일 먼저 테스트를 받았겠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첨벙 막 그 물가로 들어가는데 물이 안 갈라져요. 처음에 한 발짝 두 발짝은 뒤로 밀었겠지만 그래도 안 갈라져요. 뒤에서는 왜 안 가? 그러면서 막 미는데 앞에서 잠깐만 물이 안 갈라지고 있어. 잠깐만. 뒤에서는 막 밀어야 앞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좋은 레위지파가 그를 맸다면 쑥쑥 들어갔겠지만 얼마나 그려집니까 그 그림이.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언약궤를 맨 레위지파에게 먼저 순종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또 백성들도 지켜봤겠죠. 멀찌감치 언약궤를 보고 움직였으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저만침 어깨를 메고 들어갔는데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불순종으로 아우성쳤겠습니까? 홍해 바다 때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모세한테 원망하고 난리쳤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래도 잘 순종하고 첨벙 좀 더 하나님은 시간을 지체시키고 빨리 안 도와주신 겁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순종을 더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대로 이렇게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지체될 때가 있어요. 매번 십계명대로 순종하면, 주일 성수하면 바로 재정이 확보가 되고 바로 병이 낫고 이러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바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던 분들이 이젠 결단하고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면 실제로 또 그런 의식주의 혜택이 바로바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땐 지체되기도 해요. 또 사람마다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여기 요단강에서는 백성들의 순종을 좀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장차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는 사건과 두 번째 물 건너는 사건이 교리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만큼 잠기니까 그제서야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좀 상세하게 그 과정을 소개해 준 겁니다. 백성들의 순종을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지연될 때, 이럴 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 이스라엘 그 지명을 보게 되면 요단강이 개울 같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TV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저 건너편에 우리가 무슨 이런 한강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근데 모맥을 거두는 이 시기에는 양쪽 둔덕까지 흘러넘쳐갖고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물고 이렇게 되면 일반 개울처럼 막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개울이지만, 이렇게 특별히 모맥을 거두는 이러한 추수 시기에는 아주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항상 우기처럼 강이
흘러넘치는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시기였고, 그랬을 때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5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4장 읽어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12개의 돌을 그 강바닥에서 주워 가지고 와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한 표시로, 대대의 표시로 남겨놓은 거예요. 왜 이걸 남겨놓느냐면 6절에 표징이 되리라 이러면서 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고,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를 잊어먹지 않도록 마치 할례 유월절이 성례로서 우리 신앙을 도와주는 외적인 표시 역할을 하잖아요. 구약에는 이런 표시 역할을 해주는 수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공식적인 그러한 표시는 할례와 유월절이었고, 이렇게 또 비중이 작은 이러한 표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남겨놓고 후손들이 묻고 선조가 대답하고, 이거 뭐죠? 묻고 대답하고 카테키즘, 교리문답교육. 이렇게 항상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외적인 표시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던, 성경을 갖고 공부를 하던 항상 자녀들하고 교리를 문답식으로 공부하는 이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만이 자손들이 이 신앙을 잊어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것까지, 방법론까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18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마지막 내용에 바로 이 사건의 목적이 잘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바다 사건과 같은 성질의 것을 너희에게 경험케 한 거다. 이 두 사건은 출애굽의 핵심 교리가 담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대대로 이 출애굽의 요단강의 사건을 잘 요약해서 출애굽의 의미, 바로 이신칭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형벌을 받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손들에게 교리 문답을 통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손들에게 성경의 핵심 교리를 부지런히 이렇게 반복해서 문답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소중한 신앙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면, 자손들에게 교리를 안 가르치게 되면 신앙이 단절된다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신명기 6장
출애굽기에 또 이런 부분에 교리문답 그 내용들을 몇 번 여러분에게 소리 드렸습니다. 후손들이 이 유월절과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바로 출애굽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고 하는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 자손과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셨다는, 바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된다는 바로 이 중요한 핵심 교리 복음의 내용을 교리 문답 형태로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는 첫머리에서도 자녀들에게 이 홍해회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본질과 핵심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문답 형태로, 교리의 핵심을 문답 형태로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그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소중한 신앙이 보존이 되고 계승이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노래나 많이 하고 주일학교 학생의 예배가 하게 되면 실컷 놀다 나오고 교리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여름 겨울 캠프 가가지고 다 놀다가 캠핑하고 놀다 나오고 교리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때고, 그때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신앙에서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제일 중요한 때는 10대 때인 거고, 모세도 젖될 때까지 가르쳤더니만 그 어린 시기에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도 그렇게 신앙이 유지가 되잖아요. 10대 때는 기초를 다지는 거고, 그게 꽃이 피는 거는 10세에서 20세까지입니다. 이성이 확장이 되고 자리를 잡고 사춘기를 통해서 세계관이 확립이 되는,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인생의 모든 질문이 2차 성이 발달이 되면서 인간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자라가면서 어마어마한 세포의 육체 자라남도 자라나지만 지적이고 인격적인 또 영혼의 이 갈급함도 최극에 달하는 시기가 이 중고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성경에 대해서 쏟아낼 때도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에 목회자의 설교가 애들이 들어도 우스워 보이고 어거지적으로 그냥 앞뒤 막 갖다 맞추고 성경을 설명하지 않고 맨날 무슨 문학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러면 애들도 그 영혼이 갈급해서 성경을 듣고 싶은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 몇 번 듣다가요, 애들도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듣습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들을 게 없으니까. 그게 몇 년 지속이 되면, 2, 3년만 지속이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설교 아래에 자녀들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참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부모는 모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또 영상으로 들을 성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자란 아이들은 보고 자란 게 시장 바닥에서의 모습인 그 사람들의 자라나는 이 환경을 무시 못한다는 속담인 겁니다. 이게 좋은 교육을 위해서, 아이의 일상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은 선생님 옆에 학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그런 공간에 자신의 자녀를 두려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왜 한국의 부모들이 강남 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에 대한 최고의 인프라가 거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일반 교육조차도 그런데 신앙을 아이에게 만들어주고 신앙을 계승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맨날 노래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요즘에 유튜브에 그 청년들 집회하는 거 보세요. 이게 콘서트지 이게 무슨 예배인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리더들도 보세요.
자기네들이 무슨 스티브 잡스인지 흰 티에다가 청바지 하나 입고 왜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흉내내려고 막 무대를 뛰어다니고 막 마이크를 대고 소리 지르고 뭐 콘서트에서 따라 불러 마이크 갖다 대면 야호 막 이러면 막 팔버둥 치고 막 들썩들썩 뛰고 머리를 흔들고 1시간 내내 뜁니다. 애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 콘서트에서나 하는 장면. 이렇게 해갖고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이나 흥분시키는 거지. 잠깐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기 때문에. 믿음은 성경을 잘 깨닫고 배우고 들어야만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식하면, 무지하면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원리예요. 10대, 10대 그 청소년기를 넘어서면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폭발적으로 질문을 할 때에 부모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몰라. 됐어. 돈이나 벌어갖고 애들 옷이나 입힌다고 해서 된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한 장 같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물으면 부모가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거 다 내팽개치고 교회 주일학교나 학생의 아이들 던져놓고 신앙이 자라가겠지. 아니요. 교회도 상업화돼가지고 아이들 그런 감정적이고 그런 흥분시키는 이런 거나 하지 애들 성경 안 가르칩니다. 너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어? 들은 게 없죠. 설교도 자기가 들어도 기가 막히고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적 설교, 배꼽 잡는 막 그런 우스갯적 설교나 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그 부모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1차적으로는 부모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리 안 가르쳐요. 성경 안 가르쳐요. 10대 때는 부모님 따라 억지로 교회 다니는 흉내라도 내지만 20살 넘어가면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1차 책임은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 호기심을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기독교 교리책들을 읽고 또 교회에서 교리 공부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최소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교리문답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위탁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노래하고 신나게 놀다 가는 게 아니라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교는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도 어른 설교를, 강해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제도 또 한 가정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우리 장로교 설교를 너무 감명 깊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어려운 설교를요. 우리는 우스갯소리 하는 설교도 아니고 성경을 설명해가고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강의 설교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아이의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고 그래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막 얼토당토한 얘기 막 어거지로 듣다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물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본인이 듣기에도 충분히 설득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더 듣고 싶어 한다라는. 왜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들은 많이 걱정해요. 이런 장로교 강해 설교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나도 어려운데 애들이 저거 들을 수 있을까? 그거는 잘못된 걱정입니다. 오히려 애들이 더 잘 들어요. 부모들은 기존에 잘못된 설교가 너무 이미지가 강하게 이미 덧씌워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지루해해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 영혼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잘 적응하고 훨씬 더 재밌게 듣고, 그런 시간이 1년, 2년, 3년 꾸준히 2, 3년 축적이 되게 되면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전가교리, 전적 부패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한 번 가르치고, 교회에서 또 교리문답반을 통해서 한 번 더 가르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교리문답을 교리 공부를 또 하고 교리 설교를 하고, 3번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반복하고, 한 달이면 3, 4, 12, 12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구약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를 가르치듯이 얘들아 돌멩이 주워와, 요단강에 돌멩이를 12개를 주워와가지고 길갈에다가 돌멩이를 쌓아놓고, 얘들아 이 돌멩이를 너희의 자손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아빠 이 돌멩이가 뭐야? 이거는 우리가 홍해바다 요단강을 건넌 거야. 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넜냐면 바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이신칭의가 무엇이고 전적 부패가 뭐고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뭔지 교리문답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신앙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부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7마디 하셨던 그 말씀 중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모든 걸 성취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지만 이 땅에 남겨져야 될 크리스찬 가족들을, 성도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겁니다.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세속적 문화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완전히 어지럽힐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너희의 자녀들을 사탄과 악의 무리로부터, 이 더러운 이 간음의 세속적 문화로부터, 폭력적인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또 오늘날은 이런 사회주의와 같은 이러한 좌파와 같은 이러한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머릿속이 빨갛게 물들지 않도록 어떻게 여러분의 아이들의 세계관과 국가관을 지킬 건가? 학교 보내면 전교조 선생들에 의해서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고 우리가 북침을 했고 현대와 삼성이 노동자들의 돈을 다 뺏어간 가장 악독한 회사고, 이런 말들을 실제로 전교조 교사들이 합니다. 떠들어댑니다. 내 친구 김정은 해가지고 EBS 교재로 나와서 팔리고 있잖아요. 버젓이 팔리고 읽히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악한 이런 세속적 문화, 국가관과 관련해서 이러한 좌파, 빨간 이런 사회주의 세계관에 물들지 않도록, 또 성경과 관련돼서 불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건가? 부모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도 3,000번이나 이사를 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하는데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하셔야 됩니다. 직장도 옮기시고 결단하셔서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 곁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이들이 어려서 그 소중한 시간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그런 예배 처소와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신자로 다음 세대 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훌륭한 목사도 태어나오는 거고, 장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선교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곳에서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다 버리고 성경 까마득하게 모르고 어떤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앞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몇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신앙의 기독교의 근본 원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러한 또 소중한 내용을 잘 간직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